안녕하세요. 엘리바스의 두 번째 변론이 시작됩니다. 1차 때보다 더 노골적으로 욥을 공격하면서 질책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1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1절, 그러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꾸했습니다.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말한다면 그리고 즉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목소리를 높여 대답했다. 그리고 즉시 대답했다. 입니다. 이렇게 원문을 보면 자기의 의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욥에 대해서 엘리바스의 격한 감정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2절, 지혜로운 사람이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는가? 동쪽 바람으로 그의 배를 채우겠는가? 엘리바스의 2차 변론은 대단히 간결하고 급박하게 끊어집니다. 또 유난히 수사 의무문이 많습니다. 토론의 현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수사 의무문으로 말하는 것은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울 뿐 아니라 상대의 의견을 반박해서 불합리함을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헛된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루아흐입니다. 바람이나 호흡을 나타내는 단어죠. 허무함이나 덧없음의 뜻입니다. 동쪽 바람은 봄철에 많이 부는 열풍인데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줍니다. 지혜자란 바람과 같은 지식이나 동풍같이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지혜자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누가 진정한 지혜자인지를 판단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3절,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논쟁하겠는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말로 싸우겠는가? 말도 안 되는 이란 단어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란 단어는 둘 다 무익하다라는 동일한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욥의 변론이 전적으로 무익하고 무가치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 자네 죄가 자네 입을 가르쳐서 교활한 사람의 말만 골라하고 있네. 교활한이란 단어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을 범죄케 해서 타락에 빠뜨린 뱀을 묘사하면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교활한 사람의 말이란 어떤 의미에서 과거 뱀이 하와를 범죄케 했던 그 사악함에 욥을 견주는 강한 비난의 의미가 내포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 자네의 입이 자네를 정죄하지 내가 정죄하는 게 아니네. 자네 입술이 자네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 거야. 이 말은 욥이 한 말에 대한 반박입니다. 9장 20절에 내 입이 나를 정죄할 것이요. 10장 2절에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이렇게 욥을 정죄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욥이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7절, 자네가 첫 번째로 태어난 사람이며 자네가 삶보다 먼저 만들어졌는가? 욥에게 태초에 그 첫사람과 같이 오래되고 뛰어난 존재라도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있어 산은 가장 오래되고 견고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반면에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 가운데 마지막 제6일에 지어진 존재죠. 10절, 우리 가운데는 백발의 노인들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있고 자네 아버지보다 훨씬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있네. 우리라는 것은 세 친구뿐 아니라 그가 속한 지혜자 집단을 말합니다. 나이가 많은 노인일수록 지혜가 많고 또한 그들에게서 지혜가 나온다는 것은 고대 근동사회의 보편적인 인식이었습니다. 11절, 하나님의 위로가 충분하지 않던가? 부드러운 말씀조차도 충분하지 않던가? 엘리바스는 그동안 욥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해온 자신들의 말을 하나님의 위로와 부드러운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혹독한 고난 중에 있는 욥을 더욱 궁지로 몰아가는 가혹한 것이었고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부적절한 것이었습니다. 12절 13절, 어찌하여 자네가 이토록 흥분해 눈을 치켜뜨고 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입으로 그런 말들을 쏟아내는가? 욥이 자신들에게 하는 행동을 하나님을 향한 행동으로 인식합니다. 원망이라는 단어 안에는 슈브 동사가 들어 있습니다. 슈브가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다 이런 뜻이지만 여기에서는 부정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는 배교나 반역을 나타냅니다. 14절 15절, 사람이 무엇이라고 깨끗할 수 있겠나? 여자가 낳은 자가 무엇이라고 의로울 수 있겠는가? 이보게, 그분은 그분의 거룩한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으신다네.
진정 그분 보시기에는 하늘도 깨끗하지 않다네. 여자가 낳은 자라는 표현은 인류 최초로 범죄한 하와의 후손인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욥이 아무리 자기 의를 주장한다 해도 그 역시 부패한 인간이다. 어떻게 지속적으로 의로운 행동만 할 수 있느냐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조차도 하늘조차도 전적으로 믿을 만한 것이 못되고 깨끗한 것이 못된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부패하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14절 15절은 4장에서 엘리바스가 한 말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엘리바스의 논지에 발전이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16절 그런데 하물며 죄악을 물 마시듯 들이키는 추악하고 부패한 사람이야 오죽하겠는가. 죄악을 물 마시듯 한다는 것은 인간의 본능은 끊임없이 죄악의 갈증에 노출되어 있어서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범죄한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올바른 진단에서 올바른 해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애초에 사탄이 욥을 잘못 진단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묻는 것이 정확한 진단과 치료법입니다. 쓸모없는 진단은 병을 악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해법만을 내놓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엘리바스는 욥에 대한 책망에서 끝내 자신이 원하는 목표에 이르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답변을 통해서 자신의 진단과 평가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손상받은 영혼을 향한 나의 진단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말은 병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하셨는지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회복합시다. 욥기 파이팅입니다.